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게 중요한 영적인 고백이고 축복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영생을 몰라요. 영원한 지옥에 가서 고생한단 말이죠. 영벌에 처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벌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건져내셔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따라서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는 부활체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승리한 자로서 영원히 사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셔서 우리 인간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과소평가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다 다스리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시간 가운데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시간을 주장하신 분이시고 영원히 사는 것을 주장하신 분이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셔서 부활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영생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28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그 비둘기 장을 다 걷어내시고 막 화를 내셔서, 그것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또 성전에서 환전하는 사람들을 다 그 판을 엎으시고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 그러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말이죠,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 장사하라고 매매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은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방인들도 이곳에 와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축복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막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우리 이 대한민국에 교회 십자가가 많이 있어요. 저는 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교회마다 그냥 밤에 불을 다 켜놓고 십자가가 있으면 볼 때마다 말이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꾸 기도하게 돼요. 주님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축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꾸 보면서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의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발걸음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긴단 말이에요. 성도님들이 또 전도하게 되면 때가 되면 또 교회 나오게 되고, 우리 교회도 어떤 때 이렇게 보면
제가 잘 모르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근데 와서 예배 드리고 가시고, 어떤 때 와서 기도도 하고 가시고, 급한 마음에 얼굴이 긴장된 모습으로 와서 기도하시는데, 왜 그렇게 오시겠어요?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십자가, 그리고 간증 들은 거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듣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멀리서라도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기도한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이 이방인의 뜰을 그냥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방인에게 기회를 줬는데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막아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방인의 뜰에서는요, 성전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전 세를 내거나 성전에 가서 헌금을 합니다. 근데 헌금 안 해도 되고 그냥 가도 되니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곳을 아예 매매하는 장소로 다 만들어요.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묻는다. 답변해 주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내가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30절에 보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랬어요. 요한의 세례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만일 하나님으로부터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했느냐 그렇게 얘기할 것이고,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의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아주 정말 말 못하게 그렇게 반문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상당히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말을 잘 하기가 힘들 때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입술을 지져주세요. 우리의 뇌를 붙잡아 주시고 생각을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잘 말할 수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답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런 말을 하지 않기를. 예수님께서 이미 다 그들의 마음을 속을 알아보시고 얘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고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들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바라보라. 이 답은 너희 자신에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는지 그것을 나에게 묻지 말고 답은 너희에게 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답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답은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니까, 잘못되게 행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바르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니까 무슨 권위로 하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답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 또 비유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이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타는 틀을 만들어서 망대를 지어 가지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때가 돼 가지고 이제 빌려줬으니까 세를 좀 주시오 하고 사람을 보냈어요. 종을 보냈는데 그들이 막 그 종을 때리고 세를 안 주려고, 그래서 다시 쫓아냈어요. 그리고 다음 종을 또 보냈습니다. 그게 또 때리고 쫓아냈어요. 아주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또 때로는 말이죠, 그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죽여버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주인이 안 되겠다, 내가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상속자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상속자를 보냈는데 그 상속자를 말이죠, 야, 상속자가 왔는데 저 상속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이 포도원을 그냥 차지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포도원을, 상속자를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다 차지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비유의 말씀을 쭉 하는 것을, 이것은 구약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보냈습니다. 모세도 보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오. 또 각종 선지자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보내기도 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각종 선지자 가운데 아주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난을 많이 당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기 싫어 가지고 말이죠, 그를 우물에다 가둬놓고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또 이사야 선지자도 보내고 하박국 선지자도 보내고, 근데 그 선지자를 보내도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참 답답합니까? 근데 이런 비유의 말씀을 쭉 하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말이 뜻이 무엇인지 자기들을 향해서 하는 건지 알고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니까 죽이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함부로 예수님을 그때는 죽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두고 떠나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참 진리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 내 삶을 바르게 고치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의 은혜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동성애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우리 세계관을 너무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자꾸 그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아야 이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진리의 말씀대로 듣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자꾸 이제 하게 돼요. 근데 제가 신학을 많이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신학을 많이 공부해. 이런 신학도 공부하고 저런 신학도 공부하고. 근데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이 신학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은요, 이건 신학이 아니라 이건 인문학이구나 하는 것들, 종교학이구나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 한국에 신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많이 쓰고 있는데, 근데 그건 신학이 아니라 그냥 종교학이고 인문학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갑자기 신학이다 이름 붙여가지고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 뒤바꿔 놓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신학을 제가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또 이
인문학적인 것으로 신학을 하는 것이 마치 이 성경적인 신학인 줄 알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혹시 누가 신학이라 그러면 그냥 갖다 붙여놓고 신학이야. 그렇지? 그게 신학이 아닙니다. 동성애를 찬동하는 사람들은 큐어 신학이라고 그래요. 큐어 신학. 이상한 신학이라고, 이상 신학.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이상한 얘기지. 혹시나 누가 어떤 신학자가 나는 큐어 신학합니다. 나는 큐어 신학의 대가로부터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인본주의적인 인문학을 하는 사람이지, 그건 신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인용하나, 신학책이라고 해서 제가 보니까 성경을 한마디도 인용을 안 해요. 성경에 대해서 그 성경 예수님이 그 시대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어느 신학자만 잔뜩 갖다가 누가 무슨 이 국어학자 어떤 무슨 이 문화 예술을 하는 창작하는 학자가 무슨 소설가가 한 걸 자꾸 인용해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쭉 말을 처음에 들을 때는 그럴듯한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인문학이지 신학이 아니에요. 성경을 혹시 인용했다 할지라도 성경을 잘못 인용해 가지고 정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인간이 누구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또 이 성경에 근거해서 그런 신학을 제대로 한 사람, 종말이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신학이 돼야 되는데 이 신학 가운데 세상에 어떤 신학이 있었냐면 신의 죽음의 신학이다. 그건 인문적인 책이에요. 인문적인 책. 신의 죽음의 신학. 신이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살아계신 분이시지. 갖다 붙여놓으면 어떤 사람은 생태신학이다. 물론 그거 필요해요. 근데 그것도 인문학 책이지 그건 신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잘 구분해야 될 텐데 목사님들이 말이에요. 신학교에서 이상하게 잘못되게 가르쳐가지고 인문학을 갖다가 신학으로 둔갑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상대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이 하나의 소설책 정도로 참고용으로 그냥 그렇게 아주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해 그러니까 상대화 시키면서 많은 신학교들이 80% 있어야 되는 그런 미국의 학교들이 말이죠. 그래서 상대화 시켜가지고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자꾸 그냥 훼손해버리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래서 제3세기 신학 해가지고 한참 공부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건 신학이 아니고 인문학이었어요. 인문학. 그래서 이거 착각하는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니구나. 신학자가 다 신학자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했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신학 가운데 제가 과정신학도 공부하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한자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무슨 그럴듯하긴 해요. 좀 의미가 있는 내용이긴 해요. 그러나 거기다가 신학은 붙일 수가 없습니다. 신학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 세상 나라는 어떤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의 신학교에서 논문을 쓸 때 말이죠. 성경을 인용하면 그 논문을 통과를 안 시킨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신학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죄에서부터 건져 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근본적인 그 진리를 자꾸 상대화시켜 가지고, 마귀의 작전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 인문학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예수님을 다 버려버렸어. 예수님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중요한 이 교회의 그 기초가 됐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영적인 기초를 가지고 그것만 있어도 구원받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이 말씀을 하는 신학께서 몇십 년 배운 거를 지금 요약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할 말씀은 참 많은데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성령이 충만하면 할수록, 목회하면 할수록 그게 자꾸 더 느껴지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괜히 다른 인문학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가말리알 문에서 공부했던 거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아프신 분들 또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지용민 권사님 또 이제 선종이 있어서 암 투병 생활 하시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지용민 권사님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악령의 역사, 제국주의의 망령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 푸틴의 제국주의적 망령 물러가게 해주시고, 중국의 이 제국주의적인 망령, 시진핑의 망령도 물러가게 해주시고, 악한 모든 공산주의 악령의 역사는 다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